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시켜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또 지구 온난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전서 민수기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마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보니까요, 러시아가 계속 밀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요, 핵무기를 쓰지 않는 한 대안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인가요? 명분 없는 전쟁은 병사들의 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개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을 하는데 젊은 이 군사들이 사기가 있을 수 없고 어떻게 하면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 전쟁은 좀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 푸틴이 동원령을 내렸나 본데 여러분 뉴스에 맨날 보셨듯이 다 도망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도망가고 또 이 푸틴의 대변인 아들도 미쳤냐 내가 가게? 아무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도시마다 아주 격렬한 반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인터넷 사이트에 뭐가 제일 많이 검색된다 그래요? 팔을 부러뜨리는 방법. 그래서 뉴스 보니까 전투를 기피하면은 10년 징역. 왜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자식 군대 보낸다고 뭐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애들이 더 건강하고 사람 돼서 돌아오는데 3개월 동안만 이 전쟁터에 보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온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났죠. 푸틴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은 전쟁터에 내보낼 병력을 확보할 것이냐? 병력을 확보할 것이냐? 가장 큰 아마 고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가 있어요. 팜추리가 쫙 펼쳐져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바로 앞에 어떤 강이 흐릅니까? 요단강이 흘러요. 그리고 건너편으로는 모압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모압,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래서 요르단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요단강이 흐르고, 그리고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한눈에 딱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은, 바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투에 나설 수 있는 병사가 몇 명이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인구를 파악해서 그 인구수에 맞는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굉장히 설레는 순간이에요.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 유다 지파가 얼마만큼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또 우리 다른 지파들, 다른 11지파들도 우리는 얼마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쟁에 우리 지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몇 명이고, 신바람 나는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합을 해보니 12지파 전체 인구는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물론 남자들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남자들 가운데서도 싸움할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이에요. 그러니 어르신들, 노인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은 바로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대랍니다. 2세대. 이번이 두 번째 인구조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거든요. 민수기. 첫 번째는 언제 했어요? 출애굽하자 1년 후에. 어디서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집계된 그 60만 3,550명, 이 사람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 빼고. 그 두 사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다 광야에서 사망했습니다. 가나안을 꿈꾸면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는 여러분 결국 안타깝게도 정말 오매불만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그 평균 수명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에 123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123. 그리고 모세는요, 신명기서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그 나이가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도 그렇고요,
아론도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거는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보면 이들의 평균 수명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결코 짧지 않았다. 짧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누가? 1세대들이. The first generation은 광야에서 아웃됐어요. 아웃입니다. 말 그대로 아웃이에요. 여러분 경기할 때, 야구 경기할 때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미처 못 들어오면 심판이 뭐라 그래요? 아웃 그러잖아요. 아웃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웃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64절과 65절에 보면은 분명히 왜 그들이 광야에서 아웃됐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64절과 65절에 보면 신의 광야에서 계수된 자손은 첫 번째 1세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결국 그들의 인생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노예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당장 지금 형편이 편치 않은 걸,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그들은 원망하였다. 여전히 노예적 근성과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노예적 근성과 타성에 젖어 있었다. 혹시 나는 노예적 근성, 그 타성에 나도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있는 노예적 삶에 여전히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기대만큼 그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결정적인 사건. 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메뚜기. 자기 스스로를 가장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셨겠어요. 당신의 자식과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만민족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자식들이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앞서 싸우리라 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못할까? 노예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예는 결코 그들의 주인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지만 그 세상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 억장이 무너지죠. 반드시 그 땅은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될 겁니다. 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참 서글펐을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1세대는 두 번째 인구 주소에서 두 사람 외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죽음입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나섰던 여정인데 정작 목적지인 가나안은 가지 못하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참 억울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광야에서 묻힐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후회할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죽음은 후대에서 뭐라고 평가할까? 우리 지난 설교에서 발람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 죽음에 대해서 후대는 뭐라고 평가할까? 혹시 내 인생은 여전히 철부지 인생이었을까? 사시사철 철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철부지라고 합니다. 철, 계절철, 그리고 안일부, 깨달을지. 철이 지나는 것을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부지. 지금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낭패를 봅니다. 아직 여름인 줄 알고 짧은 옷을 고집하고 나갔다가 추워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철부지예요. 철이 바뀐 걸 알지 못한 거죠. 나이값을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인간입니다. 혹시 내 인생은 철부지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 철이 들어야 비로소 나이값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그 40년의 세월 동안 철들지 못한 인간들이었나 봅니다. 노예의 삶이 그들을 철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철부지라고 합니다. 이 철부지,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겠습니까? 서울대 중교학교 교수 백철원 교수는 이런 얘기했어요. 인류는 엄연한 인간의 운명인 죽음과 관련해 불편한 진실을 회피해왔다. 죽음을 회피해왔다.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의 숙명이 죽음인데,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채 해왔다. 그러나 인간이 곰곰이 생각해야 할 가장 거룩한 문제가 바로 죽음이다. 나는 언젠가 죽고 누구도 언젠가는 다 죽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면요, 죽음을 회피하는 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인생이죠. 죽음을 외면하기만 한다라면은 그 인생은 한없이 가볍고 철부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나갈 때 반드시 이 구두끈을 다시 메고 가요. 오늘 하루를 뭡니까? 의미 있게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그래도 반드시 구두끈을 다시 메고 가는 거예요. 오스만 터키 제국 사람 남자들은 지금 이란에서 여자들 히잡 안 쓴다고 난리 났지만, 오스만 제국이요, 여러분, 역사, 이 서구인들이 주도하는 세계사에서 빛이 안 나서 그렇지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제국을 차지한 이 터키, 지금의 터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보다, 여러분, 이 바사 제국보다, 그리스 제국보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근래까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1000년을 이어온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터빈을 쓴다. 터번. 이 터번이요, 사실은 뭐냐면 이것은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치수에 따라서 결정된 터번이에요. 사실은 이 터번이 그들의 수위입니다. 수위. 죽음은 자기의 몸을 덮을 수위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뭡니까? 죽음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세계 가장 광대하고 위대한 제국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만, 내 의지와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죽음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한테 맡겨진 그 사명에 몰입하면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회피하고 마다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죽음을 부정하고 삽니다.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지금 현재를 누리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 그 개선 장군이 로마에 입성할 때에는 정말 장엄한 이 환영식이 펼쳐집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멋있는 비단으로 된 이 가운을 입고 그리고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 꽈뜨리까라 꽈뜨리까 그걸 타고 시가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은 우쭐하죠. 우쭐. 자기 인생의 최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영원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같은 노래가 반복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그거 뭐냐면 너도 언젠가 죽는다 이거예요. 우쭐대지 마라. 너도 언젠가 죽는다. 그 소리를 듣고 우쭐했던 장군이 움찔해지는 거죠. 그래, 나도 언젠가 죽는 거야. 인생 앞에서 나는 겸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원 아주 선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전한 나라예요. 진짜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브라질이나 남미 이런 데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수없이 수백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뉴스로 보면서 우리가 내놓고 말을 안 해도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아마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지도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경으로 말하면 연병이죠. 연병으로 인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아마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음은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새로운 탄생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낡아지는 운명이 있죠. 낡아지기 때문에 낡아지는 모든 것들은 새로움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곧 창조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능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치 명절에 추석이나 설날에 고향집에 돌아갈 때 요즘은 뜸하지만 옛날 같으면은 옷도 기왕이면 새 옷을 사고 목욕도 하고 신발도 새 신발 신고 나른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리운 고향집에 가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렘과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님을 만난다는 기쁨.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거룩한 소망이 있다라면, 여러분,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음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 정말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스라엘 1세대는 지독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아름다운 태장으로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몰입했습니다. 평생 노예에서 남을 믿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교육과 배려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아주 단세포적인 노예적 삶을 그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가나안은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까? 그 불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불신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까다로운 율법이 아니라 당신의 현현인,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조건으로 청구하고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